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저희들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성도님 잘 들리시나요? 예. 저는 조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숙한 성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샘플을 딱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적당한 걸 찾지 못했습니다. 뭘까요? 쇠 막대기. 네, 쇠 막대기입니다. 자, 이 쇠 막대기의 제가 가격을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쇠 막대기가 이 모양 그대로 팔리게 됐을 때는 가격이 10,000원으로 팔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막대기로 말발굽, 말편자를 만들게 되었을 경우 이제 하나 더 넘겨주시게 될 텐데요. 네, 말발굽, 말편자 이렇게 됐을 때는 가격이 몇 배로 올라가나요? 2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철을 또 녹여서 바늘로 만들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가치가 약 70배 정도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쇠 막대기를 또 녹여서 단련하고 재련해서 칼날을 만들게 되면은 그 가치가 대략 600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계 안에 들어가는 평행 스프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만드는 기술을 요하는 그런 철인데 이것의 경우에는 이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약 5만 배 이상의 가치가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화면은 없고요. 이렇게 평범한 쇠붙이 하나에도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부여하고 에너지를 쏟게 되면은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지고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일한 원리를 바로 한 사람, 우리 인생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빌어서 설명드리면 우리는 불법의 자녀들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만약에 가격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빵원입니다. 빵원, 영원보다 더 못한 그런 가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얼마만큼 상승을 하게 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는 이제 세상보다 귀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맞바꾸게 된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시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천하를 호령하는, 하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까지도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 자체가 썩어서 돌아가게 될 흙과 먼지에 지나지 않는,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었고, 이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것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에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쇠 막대기가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아무런 설명을 드리지 않았으면 그 쇠 막대기 그대로 아마 사용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정성과 노력과 시간과 변화를 가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치가 바뀌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막대기 그대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성도로서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태의 변화, 가치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어떻게 우리가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대표하는 대리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세움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변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절에 바울과 형제 디모데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료라고 성경은 빌레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료 혹은 동역자라는 이 뜻은 그가 정말로 수고를 한 사람이었다. 그의 필요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바울의 삶을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마치 투신할 정도로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빌레몬을 말할 때 동료라고 말합니다. 이 동료라 함은 같은 장소와 같은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와 함께 동역했다, 우리와 함께 희생했고 우리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부를 때에 그냥 성도도 굉장히 귀중한 호칭인 것은 맞지만 나는 그를 동료라고 부른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실제로 빌레몬은 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빌레몬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집, 자기의 처소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가 모이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집들을 내어놓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많은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훗날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데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교회에 마치 그런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초대교회,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셨던 바로 그 장소,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장소, 바로 마가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집 다락방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했던 바로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의 집이 바로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라는 그 교회가 지역명을 가지고 대표하는 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아낌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영혼을 얻는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기 시작했을 바로 그때에 거기에 뿌렸던 열매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라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은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크던 작던 간에 누군가의 드림, 누군가의 헌신이 수반되었고 바로 그 위에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가 그냥 바쳤던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역사, 그 아이와 주님의 손길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향유 옥합을 바쳤던 그 한 여인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 여인이 아낌없이 자기의 지참금이죠. 이게 없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이게 없으면 한 여인으로서 축복받는 그 일들이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낌없이 깨어 드리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에 관련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이 같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의 두 랩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드림 위에 주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졌을 때에 거기에 풍성한 사건들,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었음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밑바탕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그 믿음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야 강단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드리는 것 자체가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많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그러한 동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었던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이라고 또한 대답을 하게 됩니까? 선생님이시여, 내가 당신이 말한 모든 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또다시 되묻게 되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로 네가 말하는 그대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말씀에 다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데,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너의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함은 이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라. 너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한번 완벽하게 증명해 보아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습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통장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러진 않았죠.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왔던 그 길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생은 얻고 싶고, 하늘의 상급은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인정함도 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싶은 그 마음은 있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내어드리고자 하는 희생과 섬김은 배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도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가 세상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신앙생활이 너희들보다 오래되었고 누구보다 앞서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는 뒷전으로 여김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첫 번째 으뜸 가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내 것을 쓰는 거, 내 것을 희생하는 거, 내 열심과 노력을 수고하는 거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벌어서 내가 조금 더 힘이 있고 삶이 윤택해지고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 나는 그때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이 완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그때에 우리들의 삶을 헌신한다, 내어드린다, 그렇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자꾸만 늘어나는 자기 재산 때문에 창고를 지으려고 고민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소유를, 내 창고를 더 많이 늘릴까 고민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둔 부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부여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환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의 인생, 너의 삶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내가 너의 혼을 요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저와 성도님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비전과 내 계획을 성취하고 달성하는 데 내 모든 전력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망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보셨을 때,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안타깝게 여기시겠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선혈을 우리의 온몸에 받아들인 그 성도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치 이 부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엄히 말하셨던 내가 오늘 밤 내 혼을 내게 요구하겠다.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 우리가 달리 봤을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인생들이 더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한시라도 주님 곁에 빨리 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도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어떠한 돈만을 무조건 무식하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은 것을 더 높은 가치로 새롭게 바꾸는 것, 투자하는 것이 그들의 지혜로운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이라는 것이 다만 돈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건강과 시간과 가정과 어찌 보면 내 모든 지혜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는 움켜잡고 보호하고 끼어안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너희 힘으로는 지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죠? 통장에 항상 잔고에 숫자는 찍히는데 가보면은 빼낼 돈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쓰지도 않을 거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물질의 가치를 무엇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늘의 상급의 가치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가치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런 것들은 썩고 좀먹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면류관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어떠한 풍요로움들, 많은 것들, 내게 부담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끼지 마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님들의 어떤 시간이 됩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물질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쓴다고 해서 성도님들 닳고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도 주셨는데 그보다 더 못한 것들 얼마든지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작정하지 않았고 내가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정하고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은혜의 통로요 놀라운 역사의 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하는 데 있어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던 가장 핵심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종되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품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를 동반자요, 파트너요, 내가 너를 동료로 여기는 것처럼 너도 그를 동료로 여겨야 된다라는 말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어떤 그런 관계를 잘 아시죠?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회사의 상사와 직원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당시 주종의 관계는 지금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종의 생명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고 그의 재산과 가족, 자녀들까지 모두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당시가 바로 성경 본문의 시대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관계였는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서로가 밥상을 마주하며 사역을 의논하고 서로에게 충고와 책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 동역자, 파트너로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슨 실수를 했는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석서를 몇 개 참고해 봤는데 어떤 책에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 곧 골로새 교회가 다른 곳에 보내고자 하는 선교 헌금을 중간에 착복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본분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밝히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엇인가 커다란 잘못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얼마든지 빌레몬이 한마디로 이 오네시모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어떤 문제 가운데 서로 얽혀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를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그를 너의 동료요, 그리고 심지어 그를 너의 목자요, 선생으로까지 인정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근거가 5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빌레몬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빌레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첫째 되는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바로 온전한 성도가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그토록 실천했던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고 등급이 없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허물이 있던 오네시모, 그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너가 품어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그를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또한 빌레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제 구원받은 빌레몬이 누구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그가 구원받고 난 이후 놀라운 변화를 솔선수범했던 삶을 빌레몬이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요 증인이 되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가 사용이 되었고 이제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새로운 지체들 영혼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빌레몬아 너의 그 놀라운 헌신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너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교회로 더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너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풀리지 않는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허물 수는 없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게 되었을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또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철저히 너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 역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그런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어서 이렇게 우리의 동료되는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저 오네시모 역시 그의 과거에 어떠한 허물이 있고 어떠한 잘못이 있고 그가 종이었고 노예였고 그런 거 상관없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가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제 그를 아낌없이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어지는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명령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역시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만약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불쌍하고 긍휼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해져야 돼 그 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다면 아마 바울은 빌레몬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섬겼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가 다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러하기에 9절 말씀에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겨 주었던 것처럼 빌레몬 너 역시 내가 그리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빌레몬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확신에 찬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형제여 빌레몬을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며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레몬이 능히 주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섬기고 받들며 그를 주 안에 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이미 바울은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빌레몬의 그동안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그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상쾌하게 시원하게 마치 바울의 그 마음을 헤아리듯이 빌레몬이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빌레몬 너를 의심치 않는다. 지금 성도님들 이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가 나를 상쾌하게 했다는 이 말이 무엇과 똑같은 문장이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함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봤을 때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심듯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모든 사역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내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하다.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지금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를 믿고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처음에 빌레몬이 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까? 동료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냥 성도로서 그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을 때에 동일하게 희생하는 자, 동일하게 수고하고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성도를 더 뛰어넘는 바울과 같이 주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그의 모든 삶을 다 던져내는 동료, 같은 사도로서까지 그 역할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 바울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곧 나다라는 겁니다. 제2의 바울이 나타나서 동일하게 놀라운 역사의 그런 복음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다. 성도님들, 이 정도면은 빌레몬의 인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인생이 구원받아 성도로서 그저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의 삶이 끝났던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성경은 그를 말하기를 그는 바울 못지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동일하게 내게 있는 것,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것이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며, 내가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동일하게 영혼을 품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놀라운 사건 현장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바로 이 성도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성도가 누구보다 나를 시원케 하고 상쾌하게 만드는 자다, 우리가 이와 같은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거는 뱀마의 심판석이라고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그 자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명을 하시죠. 아마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명 한 명 다 부르실 겁니다. 자, 누구는 금메달, 누구는 은메달, 누구는 잘했으니까 몇 관왕. 근데 차상욱 딱 불렀는데 다음. 성도님들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름은 불림을 받았는데 자, 패스. 그럴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께 칭찬받는 한 명의 귀한 종이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는 동역자여 동료로서 불림을 받으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철 막대기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불로 단련되고 쪼개지고 휘어지고 망칠 당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가치가 더 놀랍게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있다가도 우리가 주님 만날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보장이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마치 그 철 막대기, 쇠 막대기가 단련되고 연단되고 녹아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놀라운 가치로 성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인생들,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단련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더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품겠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